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데 방향이 다르거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없는 사람 신앙을 가지게도 만들어야 되지만 있는 사람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숭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참 열심은 많은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 열심이 잘못된 신앙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앙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에 빠져 있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어려움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들의 오류, 잘못된 신앙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0장에 나오거든요. 참 믿음이 뭐냐?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도 살펴볼 때 혹시 이게 나의 신앙관은 아닌지 잘 살펴보고, 우리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없는 사람보다 낫기는 하는데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큰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관을 잘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 자, 신약 성경의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큰 두 주제, 이거 우리 기독교에 필연적으로 있는 주제입니다. 둘 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낳아야 되느냐 하면 행함을 낳아야 합니다. 행함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합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풀고 나가야 할 숙제인데요. 왜 예배합니까? 복 받으려고.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배는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예배가 식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예배함으로 다시금 은혜를 받고 다시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류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뒤로 가고 다른 것이 앞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 하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머리에 있는, 마음에 있는,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의 시작은 뭐여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낳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물론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어도 문제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믿음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생활이,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어떤 시기에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더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류는, 핵심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이 뭘 낳는 걸 봐야 되느냐 하면 행함을 낳는 걸 보고 그 행함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교만하시거나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되고 그 행함 속에서도 야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이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은혜로 돌아가야만이 믿음이 유지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절과) (31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대로 되는 일이 없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통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걸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우리가 이성대로, 우리가 논리대로,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뭘 얻었어요? 을을 얻었어요. 여러분 저기 을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자신들이 받은 게 아니고 자신들을 의롭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 함으로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을을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개판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해주셨느냐 하면 의롭다 해줬다라니까요. 이유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난 뭐라고요? 의다. 행한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막 인간답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너희들 의롭다 해준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인간다움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삶이 따라오지는 않았어. 믿음에도 인격이 부족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해줌으로 말미암아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애써 하는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1절은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갔다니까요.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이 주는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고요. 이성에 맞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영역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어떤 의로운 것,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 인간이 어떻게 하는 행위로가 자꾸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윤리가 변하고 나중에 바꿀 거라니까요.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믿음의 주권은,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기 때문에 너 구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어떻게 자라는지,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예수 믿었다고 그때 내가 모든 게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그때 그 시기에 결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까지 완성되어 가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보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잣대 기준, 이걸 가지고 전부 구원이냐 아니냐.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 좀 윤리적인 사람, 좀 도덕적인 사람, 좀 열심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뭘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구원하시고요, 좀 열심 없는 사람, 좀 열정적이지 않는 사람, 좀 안 바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다. 어쩌면 이게 그들의 율법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이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기도 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놀 때도 있고요,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붙들어야 하고 조금 더 가중치를 준다면 여러분, 믿음의 가중치를 둬야 합니다. 저 인간이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보고 저 인간이 왜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 나 저 사람 천국 가는 건 난 안 갈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깨달아져도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어디 못 갈 수도 있어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주권은 오직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는 존재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요, 그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 실컷 고생시키고요, 애는 퍼질러 놨는데 어떻게 되는지 전혀 책임도 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바람 피우고 세상에서 막 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고 암 걸렸는데 누굴 찾아와요? 조강지처를 찾아왔어. 근데 그 조강지처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남편 대신 예수를 신랑 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도 저 인간 믿기는 하는데 죽어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병수발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왼수 같은 인간한테 너 죽을 텐데 그래도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가야 될 테니까 너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평생 교회 근처는 가보지도 않고 예수쟁이들은 싫어했는데 그 인간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 인정에 매여서라도 그래 고개를 끄덕였더니, 아니 오늘날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가 갑자기 뭐 겁을 주기 시작하면서 막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끄떡끄떡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시인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에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당신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는데, 당신 들어갈 수 없는데, 자격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데 믿겠느냐? 그때 이 인간이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이게 사기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인간이 그 당시 입을 열어서 나 어디 가고 싶다고요? 천국 가고 싶다고요. 당신 천국 보내는 거 당신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당신이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겠느냐? 믿겠대요. 믿으면 뭐 하라고요? 아멘 하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천국 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확인되지 않고 가봐야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핵심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으로 간다? 안 간다. 천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인간이,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그 인간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도 지금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논리 속에서 그 인간은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머리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고요, 그 인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인간은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요, 존재를 믿고 말씀을 믿고 뭘 믿고 자꾸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삶의 현장에 가도 죽을 고비에 놓여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 죽을 고비를 바꿀 수 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믿다가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믿다가 뭐예요? 죽어요.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믿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다가 사자한테 잡혀 죽었어요. 제가 지금 쓰는 소설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제가 쓰는 소설에 의하면 사자에 잡혀 죽었어요. 그럼 다니엘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니엘은 누굴 믿은 거예요? 절체절명의 시기, 가능성도 없고 하나도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뭘 붙든 거예요?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을 만한 것,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 있는 곳에서만 뭘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예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고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뭘 믿느냐 하면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능하사 뭘 만들었어요? 천지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뭘로 천지를 만들어요? 말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지만 만약에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못할 일이 없고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이야기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드러난 이야기지만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좋은 일에 행하는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믿는 것만 믿어요. 전체 믿음의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내가 믿을 것만 믿어요. 내가 믿는 것만 믿어요. 말씀도요, 다 안 믿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떤 말씀만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믿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살게 되는 종교적인 행위 안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은 믿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죠? 안 나온 사람은 그럼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차마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나온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안 나온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온 사람은 뭐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뭐한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주 저와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 삶에 역사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몸만 있고 나와 있고 시간만 지키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행함인 거예요. 행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따로 놀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 되지만 때로는 믿음과 행위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따로 놀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체의 행위가 뭐냐면 전부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나가요. 법궤 가지고 나가면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런데요 법궤 가지고 나가서 이긴 사람도 있는데 이긴 사람들의 행위만 보고 따라 나간 거예요. 법궤 가지고 누가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메고 요단강 건넜잖아요. 홍해 건넜잖아요. 사냥대 이끌고 나갔더니 여러분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 덕호가 들에서 적군하고 전쟁해서 사냥대 이끌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가대 이끌고 나갔는데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의 핵심이 뭐예요? 뭘 들고 나가느냐?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교회 안 왔는데 세상에서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예예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주의를 못 지키고 주일날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하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은 노동 속에서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이 속에도 주님이 있다. 여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 거기는 강제 노동의 현장에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극단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극단은요 우리 인생에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 극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행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행위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믿음의 행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 때 오면 이미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약의 왕정 시대부터 벌써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만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그들은 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냐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고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 백날 해도 그거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뭐라고요?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살아있지만 뭐 했다고요? 죽었다. 너희들 무덤이나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행위 안에 뭘 담아내자고요? 믿음을 담아냅시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떤 일들이 몰렸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더라 저걸 선택하더라.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담아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위 안에 믿음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의 결과 속에 행위가 나타나고 행위가 점점 굳어져 가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갈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도 못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그냥 억지로 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그냥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왔고 목사님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딤돌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신앙. 디딤돌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신앙.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순간 그 메시아는 원래는 모퉁이 돌, 디딤돌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너희를 걸려 자빠지게 만드는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뭐가 된다고요? 바위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를 봅시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 110m 허들이라고 하는 육상 종목이 있는데요. 100m가 아니고 110m예요. 110m 허들 안에 그 구간 안에 허들을 몇 개 갖다 놓느냐 하면 장애물을 몇 개 갖다 놓으면 10개를 갖다 놔요. 그 10개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장애물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첫 번째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 다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탄력을 받아야만이 이 리듬을 타고 하나 넘고 그 다음 넘고 그 다음 넘고 그 다음 넘고 가는 거예요. 속력을 안 내도 이 장애물 달리기를 하려면 첫 번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이 허들 경기, 장애물 경기에서 실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애물 경기를 완주하려면 뭘 뛰어넘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장애물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록을 내고 신기록을 안 내도 이 10개를 넘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걸 넘어야 돼요. 두 번째 거는 걸리기도 하고 뭐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거를 넘고 나면 두 번째 것도 넘고 세 번째 것도 넘고 어떤 건 넘다가 걸리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왜 유심히 살펴야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앞에 이 걸림돌이 계속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걸림돌을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를 디딤돌인데 디딤돌로 여기지 않고 이 돌을 피해버린 거예요. 이 돌을 받아서야 되는데 이 돌 위에 자기의 신앙을 지었어야 되는데 안 지니까 이들은 구원에서 탈락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림돌, 이 거치는 바위에 해당되는 예수를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믿은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예수가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돌일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메시아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이렇게 될 거고 뭐 어떻게 될 거고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 이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신들이 평가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안 맞는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짱구라서 유대인들이 바보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나한테 있다니까요. 나한테. 내 기준이 있다니까요. 내 기준. 여러분, 이러면 전부 유대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중에 말씀을 붙들고 세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징조만 보고 구체적으로 뭘 낱낱이 다 보고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가 오케이 돼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하나 아니면 2개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간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면 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거 다 확인 됐어요? 9개까지 다 증명이 되고 점검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10개 중에 8개, 9개가 증명되고 내가 확인을 해야만이 믿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1-2개 또는 뭐 절반 이상이 어떤 사람에게 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모든 기준에 자신들의 총론보다는 강론 수준까지 모든 걸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가 합당하냐 메시아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 우리가 할 만한 것, 내 생각에 괜찮은 것, 이런 걸 전부 뭐라고 여기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 돌,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 본문에 의하면 디딤돌은 우리 생각에 좋은 것,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괜찮지 않고 나쁘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디딤돌이다라고 하면 내 눈에는 분명히 저게 무슨 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저게 장애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딛고서 뛰어 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꾸 지금 전부 여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한번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니라 이성과 판단과 통계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뭐가 있느냐 하면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사람도 걸림돌이 있고요, 교회에 왔는데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 주권을 가지고, 저거 평평한 돌 괜찮은 돌이네, 저 사람은 사귀어야지. 이 교회는 평평한 돌이네,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 다녀야지. 신앙은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이런 일반적인 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이 내 생각엔 저거 걸림돌이야, 저거 거치는 바위야, 나 저기 깨질 것 같아, 저기 넘어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넘어가. 저 돌을 뭘로 삼아? 디딤돌로 삼아. 저거 잘못 디디면 넘어질 것 같은데요? 엎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평평한 돌만 디딤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뽀쭉한 바위도 뭐라고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한번 짚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신앙생활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느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내가 기준과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느냐 하면 디딤돌, 이거 걸림돌 판단해서 디딤돌은 밟고 내가 걸림돌은 안 밟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디딤돌, 처음부터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거 밟아라고 하는 순간 이 돌은 무조건 무슨 돌이라고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내가 어느 교회를 가도, 내가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가도
난 신앙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기 때문에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어떤 교회 어떤 상황 속에 가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게 무슨 돌이 된다고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가치관을 가지고 쭉 가는 신앙생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평생 내 신앙에 그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만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제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디딤돌로 안 삼을 거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무슨 돌로 보이니까? 걸림돌로 보이니까. 여러분이 이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이랬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했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걸어오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또는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들린다니까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해라. 내가 옛날 교회에 헌금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고 그 헌금 때문에 얼마나 내가 어려운데 헌금은 이때부터 걸림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헌금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고 여러분 갈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 내가 어떤 교회 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앞으로 교회 가서 뭐만 드리고 집에 간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뭘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는 내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뭐하리라? 안 들어가리라.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뭘 걸어오실 수 있다고요? 말을 걸어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내 스타일과 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말을 걸어온 건 무슨 돌이에요? 걸림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느냐?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설명해야 될 걸 안 하고 넘어가니까 본문하고 떨어진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헷갈릴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바로 적용으로 넘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누구한테도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 구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다니까요.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은신해봐, 이거 한번 도전해봐, 이거 한번 이겨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돌을 디딜 수 있는가? 내가 딛기만 하면 그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돌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평평한 돌, 아주 평평한 디딤돌을 밟았는데 그 돌 밟고도 내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돌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웠는데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넘어진 신앙이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이게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순종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예수를 밟았더니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를 밟았더니 이 돌이 자신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었다고요? 디딤돌이었다. 물론 뽀족한 바위인 예수를 밟을 때 곧바로 팽팽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 밟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뾰족한 돌이 있고 또 밟고 가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무슨 돌이 되더라고요? 디딤돌이 되더라.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요, 한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자기들이 품었던 견해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옳았던 건 지금도 옳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전에 옳았지만 우리 주님이 틀렸다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 안에 믿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전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쭉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선택하고 살아왔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전부 나쁜 도를 밟고 있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긴 역사 가운데 그들이 율법 붙들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걸어오셔서 이 돌을 한번 밟아볼래? 내 생각에는 이 돌이 뾰족한 돌이고 이 돌이 걸림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그 돌을 디딤돌 삼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한번 정해놓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위 안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요,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념과 신앙 간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탈피하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 가운데 내 마음대로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잘 분별하여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행위만 붙들고 그 행위 안에 믿음을 안 담았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믿음의 전통, 이 전통만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만 판단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거 말고 이것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것에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 행위에 믿음을 담지 않으면 반드시 그 행위는 뭘 주장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나중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 하면 교만을 만들어내고요, 그 교만은 은혜를 싸그리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행위 안에 믿음을 담았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저 하나님의 의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행위 안에 믿음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행위 안에 믿음을 담지 못하면 내가 행위를 주구장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막 이런 행위를 주구장창하는데 이게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뭐는 모른다고요?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어렵다고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는데 그 은은 모르는, 은혜는 모르고 뭘 자꾸 세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영광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냐 하면 나의 내가 그동안 한 어려운 행위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그때 내가 나를 의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나한테 양심의 가책을 주고 나한테 또 다른 은혜를 공급할 때 그걸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요, 은혜는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게 하거든요.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은혜는 다시금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서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섰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위 속에 반드시 뭘 담아내야 되냐? 믿음을 담아내야 돼요. 그 믿음을 담아내고 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룬 행위, 공로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높아진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깨닫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때로는 나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교만해져 가고 있고 내가 내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금 내에게 의로 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 앞에 드러나게 만들고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힘써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되는데, 애써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애써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믿음이 없고요. 우리 안에 뭐는 사라졌다고요? 은혜는 사라졌어요. 잠시 잠깐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그 가책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큰 깨달음 때문에 울고 회개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다시금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요, 전쟁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은혜들을 수시로 주셨는데 은혜 받고 나면 또 까먹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고 누구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속에 나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음으로 다시금 그 안에 믿음을 담으리라 늘 저와 여러분을 살피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살핀 사람이 양심에 뭘 맞았다고 얘기해요?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뭐가 안 나와요? 피가 안 나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또 씻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왜 나는 자주 넘어집니까? 왜 나는 자꾸 가다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는 왜 가다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해집니까? 이래야 되는데 평생 나는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고 나는 지금까지 문제 없어. 나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변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오염되고 자꾸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하기에 예배 나왔지만 또 그래서 나왔더니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지금 내가 나의 의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구나. 은혜가 고갈됐구나. 내가 믿음의 행위 안에 믿음을 담지 못하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변했다고 조금 탈선했다고 조금 각도가 달라졌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양심의 하인을 맞아가지고 조금 뜨끔하다가 방향 바꾸거나 회복하지 않고 또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고치고 회복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내리막 가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또 오르다가 또 내리막 가면 또 오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 디딤돌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신앙, 디딤돌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신앙,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